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 듣고 진리를 통하여 저희가 깨끗함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말씀, 특히 마지막 30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참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을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 나만 겸손하고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삶이 겸손인데 참 이 겸손이란 것, 진정으로 겸손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어느 사람이 글을 쓰기를 겸손은 누구나 다 가르치는 덕망이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주회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주회를 특히 아는 학생이나 누가 연주회를 하고 나면 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 연주를 했던 사람은 아유 아닙니다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즐겁게 들었고 다 잘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신학교 지도 교수 중에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가서 다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설교문을 딱 읽어봐도 너무 잘 썼다라는 거야, 설교를. 너무 원고가 좋아서 분명히 이거는 사람들이 듣고 다 나를 칭찬할 거다. 근데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게 보이면 안 돼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거울을 보고 엄청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이 돼서 예배 때 가서 이제 설교를 탁 하셨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사람들이 다 나갈 때 인사를 하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연습한 그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와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그래도 설교 잘했다. 처음인데 잘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 앞에서도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아유 그만둬라. 별로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쓱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아야 되는데 참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역,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역의 그런 결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 인기 있는 그 설교가 그 인기 있는 그러한 목회자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했고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말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른 말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옥에 갇히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제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헤롯에게 붙잡히기 전에 헤롯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것들을 깊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의 형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그를 나중에는 옥에 가둬두게 되고 또 그 빌립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 때문에 그 헤로디아의 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까지 되지요. 하지만 그 전에는 아직 지금 옥에 갇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도 큰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더불어 이는 엘리야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 세례 요한에게 인간적인 그런 시점으로 보면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에 요한에게 한마디 하죠.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사람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다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것을 뭔가 하지 않으면
선생님 아마 지금 선생님을 따르는 이 무리를 다 저 예수란 자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질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는 걸로 하여금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땠습니까?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성되게 계속해서 일했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특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거기에 충성되게 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가 혹은 다른 사람이 더 부흥하고 축복을 받고 자라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되게 감사되게 하고, 다른 것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데, 참 그게 저희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국인들 특히 더 그렇죠. 사돈이 땅을 사면 감사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결과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이렇게 게을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화부흥을 일으키시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적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땔감을 올리고 거기에 제사 드릴 그 짐승을 올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부었을 때에 그 물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지만 단은 엘리야가 쌓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엘리야가 놓고 하나님 불 내려주시죠, 이게 아니라 단을 정성스럽게 쌓고 다 준비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의 세례 요한은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대평가를 하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과소평가를 하면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확히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해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막 이런 학생들도요, 대학교를 가고 나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보스턴에 갔었을 때 제 친구 중에 그 시애틀에서 온 중국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공부를 잘했어요. 하버드를 4점 만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첼로도 그 하버드 오케스트라에서 퍼스트 체어,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고, 기타도 너무나도 잘 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버드 의대를 또 가서 졸업을 했는데, 그 의대 시험을 봤을 때에 그 여름 내내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그 MCAT이라고 의대 시험을 입학 시험을 봤거든요. 다들 이렇게 점수를 물어보면 나는 몇 점밖에 못 받아서 더 공부를 해야지, 나는 뭐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더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점수를 말해주지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점수를 말해주는 순간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단지 얘기해 줄 것은 이거다. 나는 내 점수에 만족한다.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요, 하버드나 MIT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해도 딱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가 우리인데 또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그 초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메시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않고 다른 곳에 맞추고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못났다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보다 지금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그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만한 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배로 이렇게 강을 건너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걷게 하소서. 아니, 감히 예수님께서 물에 걸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는요, 수제자로서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랍비들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닐 때 랍비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쫓아서 하는 게 수제자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시니까 예수님, 나로 하여금 또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걷기 시작하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부니까 그것을 보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았는데 초점을 떼서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명한 성경학자인 다놀 반하우스는 어렸을 때에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여행을 가서 놀이동산을 갔는데요. 놀이동산에 보니까 그 통나무 이렇게 그 배럴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것쯤은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다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으면서 쿵 떨어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해야지, 정말 오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지나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원통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그때의 그 원통을 조정하는 그 사람이 반하우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끝 반대편을 보아라. 거기에 지금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보인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만 보고 넘어와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가니까 흔들리는 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다리를 보고 자기의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보고 가니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풍파들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자신을 알아주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끌고 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로 보내진 선교사는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여왕 중에 메리라는 여왕은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블러디 메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청교도인 잔 낙스가 그 여왕을 보러 갔는데요. 그 여왕 앞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여왕이 기분이 매우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다음에 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잔 낙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방금 하나님 앞에서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왔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참된 겸손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흥하고 저희는 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